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인데요. 41절 2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에 해당하는 알레는 다르다, 다른 혹은 또 하나의 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뜻 중에서 또 하나의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큰아들로,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세례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례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의롭다 하심을 없는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것이 되고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경멸했던 죄인 세리와 창녀들이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또 앞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절하느냐라는 것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도 쳐놓고 집자는 틀과 또 침입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망대까지 갖춘 아주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꾼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쇠놓아주고 타국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같이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여기서 심히 때리다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희생 제사에서 사용되는 아무런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인 동물들의 가죽을 벗길 때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죽이고에 표현된 이 죽이고는 사형에 처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하는 죄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돌로 쳤거늘은 돌로 쳐 죽이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돌을 쳐서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농부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주인의 종들을 마땅히 죽여야 하는 죄인을 다루듯이 핍박하고 또 죽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며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전과 똑같이 주인의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비통한 소식에 포도원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37절을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후에는 결국 마침내 최종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경찰에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서라도, 아니면 이 억울한 사연을 국민청원에 올려서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만큼 농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저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은 대부분 똑같이 느꼈을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의하고 또 부당한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시나요? 주인공 문동은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는 유년 시절에 끔찍한 학교 폭력 때문에 나는 영혼까지 부서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그녀의 몸을 뜨거운 고데기로 지졌고 온몸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부모, 또 선생님, 경찰, 친구,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엄마조차도 가해자들의 편이 되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시간이 흘러 가해자들은 문동은이라는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 채 호의호식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 그대로를 가해자들에게 되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표현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 아니냐라는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고데기로 친구를 괴롭혔던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로도 벌어졌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 문동은이 당하는 폭행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또 부당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같이 분노하고 또 그녀의 복수를 어느새 응원하게 됩니다. 또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부당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여인에게 강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녀의 복수를 보면서 대리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더 글로리 열풍을 두고 누군가는 지금 한국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사회가 대신 참교육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상식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도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사형을 시키는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합당한 처벌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기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대를 외면하거나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으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그는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리라에 해당하는 엔트라 페톤타인은 그들이 나의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아들에게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제발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고 나를 떠올려 이 비극적인 일을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다시 자신의 역할과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단순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와 그 탕자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도 농부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엔 자기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줄 만큼 큰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주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다들 여기로 와보시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이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갖자. 본문 38,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권리는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의 것도 아닌 이 포도원을 가로챌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에 잡아라는 이 표현은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내쫓아라는 이 뜻은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마치 범인을 체포하듯이 당당하게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가차없이 내던져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농부들과 주인의 종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등장시키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앞의 비유인 포도원 두 아들 비유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두 비유는 모두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배경과 각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돌보듯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봐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괴롭히고 또 돌로 쳐 잔인하게 죽인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범인을 체포하듯이 잡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내던져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르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했으며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농부들을 악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겨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악한 자들, 또 진멸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사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믿고 또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열심이 넘쳐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또 값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다 같이 42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서 이 돌은 일반적으로는 건축용 돌로 해석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로도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버리다에
버리다는 그들이 시험하려 버렸다 또는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돌을 시험하였고 또 그 돌을 거절했나요? 바로 건축자들입니다. 여기서의 건축자들은 건물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던, 아니 모르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로 상징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건축에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말씀을 읽는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고 말입니다.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의 판단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나만의 아름다운 집을 가꾸려고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쓸모있고 또 저것은 나에게 쓸모없다고 판단하면서 취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집의 중요한 자리, 가장 기초가 되는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우리들에게 버림받은 돌, 바로 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서 버린 돌이 모퉁이 자리에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모퉁이 자리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석이 되어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기이하게 보인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내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돌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짜리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보배로운 머릿돌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인생의 모퉁이 자리의 머릿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빼앗길 것입니다. 평생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나의 다른 머릿돌이 모두 깨지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나의 죄된 본성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깨닫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육강식이라는 이 야수의 세계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머릿돌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